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매 맺는 시간표. 마라톤을 할 때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 또 쉽지 않잖아요. 물론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등수에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인생도 젊었을 때는 잘했는데 늙어가지고 이상하게 돼서 죽는다. 그것도 모델이 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추수하는 것도 씨를 심었으면 잘 가꾸고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열매까지 못 거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 3일 밤 비 오는 날 주님이 그때는 제일이 많으셔야 되는데 서론으로 자, 우리는 이제 오해를 많이 하잖아. 오해. 자, 이 오해가 이건 이제 응답 못 받게 하는 거잖아. 오해한다는 것이. 무엇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가? 자, 주로 현실 앞에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 현실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늘 한계에 부딪힌다는 한계.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들면은 힘 빠지고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현실적으로 작은 교회가 적다 보면은 주의 종도 힘 빠지고 성도들도 힘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가 이제 어려우면은 또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또 현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것이 잘 안 된다거나 내 뭐 비전이나 꿈은 거창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은 뭐 성취된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거의 다 꿈으로 끝나버리지. 그런데다가 이제 착각을 또 하잖아요. 착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여유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좀 차분해지고 또 바른 또 생각도 하고 그러면은 착각을 안 할 텐데 막 여유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 그러면 이제 착각하기가 쉽게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영적인 힘이 없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서둘러집니다. 당황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착각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가야 되는 그 절대 여정이 안 보인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기 쉽죠. 엘리야도 착각했잖아요. 현실이 너무나 막 긴박한 상황이 오니까 도망까지 가면서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문제, 위기,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잖아요.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문제, 그리고 위기, 어려움, 이건 다 오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부분만 딱 보기 때문에, 현실만 딱 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 이제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거 축복인데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육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언약을 깨닫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확실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은 이거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렘넌트 7명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것을 다 봤는데 이거 못 보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내 속에 동기가 있고 막 거품이 막 있을 때는 하지만 어느 날 또 거품 빠지고 죽이 타면서 그것이 딱 무너지고 그러면은 힘 빠져버리잖아요. 평생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무응답.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즉각 오는 경우도 있고 응답이 안 오는 경우 있고 기다리라는 그러니까 이거 응답 즉각 오는 것도 응답이고 응답 안 오는 것도 응답이죠. 무응답. 근데 대부분 기다리라는 것이 많아요. 기다려라. 근데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적으로 기다릴 줄 모르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세계 그 여행지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무슨 단어인데요? 무슨 단어? 빨리빨리. 그래 해외 가면은 몇 번 일이 저도 여행사로 해가지고 우리 노예성가 갈 때 이제 참석을 해보는데 이제 점심 먹으러 딱 들어가자는 식당에 15분 안에 다 끝나버려요. 다른 나라 사람들 와갖고 막 1시간 이상씩 삐대면서 막 대화하면서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밀려 닥칠 때는 그 식당 일하는 사람들이 막 분주하고 그러지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딱 먹고 그냥 바로 나가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도는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일까? 이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린 거예요. 75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 주시겠다 하는데 25년 걸렸잖아요. 우리 야곱은 한 20년, 요셉은 17년, 다윗은 한 20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250년을 기다린 거예요. 250년을 생각해 보세요. 한 대가 몇 대입니까? 40년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몇 대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진짜 제자가 남는 겁니다. 진짜 제자 남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지나 보면은. 사람은 지나봐야 돼요. 시간 가봐야 알아요. 그러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가짜들은 다 떨어지고 진짜 렘넌트만 남게 되죠.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복음화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과정과 증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한 걸음씩 가요. 한 걸음씩 가야 돼요. 한 걸음씩. 계단 오를 때 100계단을 한 번에 뛰어 오를 수는 없어요.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 걸음씩. 이건 이제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7명과 그들을 키웠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300%가 준비된 거예요. 300%.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해 놓고 들어가는 것이지. 이번에 저희 갈 때 혹시 우리가 실패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보고 가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가 남아있죠. 우리가 정복에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 망하게 됐어요. 승리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 여정 이정표 속에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죠. 왜? 이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앞서서 하늘 군대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를 대는 사람은 끝까지 이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주변에 봐보세요. 이유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늘 불평한다. 불평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으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거 전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흐름 속에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흐름 속에. 그래서 5가지 흐름. 이 5가지 흐름 아시잖아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지역 현장의 흐름, 또 한 나라, 세계 나라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는 그 나라에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다 흐름이 있어요. 이거 흐름, 우리가 그래서 흐름을 타고 가면 되잖아요. 흐름을 탄다.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할 것이 없어요.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까. 누 떼들 있잖아, 누. 소같이 생긴 거,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막 이제 때를 지어서 막 이동하잖아요. 내도 건너고 막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 주변에 이제 사자들이 다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대이동을 하는데 옆으로 빠져가지고 풀 뜯어먹고 있는 그런 애들 공격하잖아요, 사자가. 그래, 누때가 흘러갈 때 그 흐름 타고 가면 안전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흐름 속에 있는 것이지 뭐 잘한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다 같이 흐름 타고 가는 것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즉각 응답도 응답이지만 응답 안 하는 무응답도 응답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된다. 왜? 언약이 성취되려면 시간표가 있어야 시간표가 그러잖아요. 열매가 뭐 당장 맺혀집니까? 씨 그렇다고 금방 맺히는 거 아니잖아요. 꽃도 보면 빨리 피는 꽃 있잖아요. 또 늦게 피는 꽃도 있고 다 시간표가 있는 것이니까 중요한 언약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때를 목표로 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진짜 제자죠. 이런 제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가시는 걸음과 같이 멍에를 같이 매듯이 멍에를 같이 그 결이 두 결이 그러잖아요. 같이 메고 가는 것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나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가는 거죠. 이 흐름 속에서. 렘넌트 7명이 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이제 모델이 돼야 되는 모델. 하나님이 모델을 세우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델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모델들.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델들을 증거로 해서 계속해서 그
7명 모델을 뽑아가지고 계속 적용하잖아요. 계속. 메시지마다 계속 적용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각도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그 각도별로 일이 말씀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또 새로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모델이 돼야 될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모델이 돼야 될까? 우리 복음의 모델이 돼야 돼요. 다 끝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된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다 끝났는데 삶을 보면 안 끝났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보이는 이런 삶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끝나야만 전도자의 삶을 살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열매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집중.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면 삶 세팅이 되죠. 삶 응답이 오잖아요. 자, 이렇게 응답받는 이런 모델, 이런 모델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모델이. 자, 이렇게 되면 24, 25 영혼의 응답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죠. 5, 이 흐름. 5, 흐름. 이것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릴레이 하라는 릴레이. 연결시켜가라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5 기초 모델이 되는 5 기초. 5 기초가 뭡니까? 전도 대상자, 다락방, 전도 대상자, 팀 사역, 치유 대상자. 그다음 미션홈은 후대, 가족 치유죠. 그리고 전문교회는 무조건 300%, 전문인들은 직장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은 무조건 300% 준비돼야 되는 것이고, 지교회가 뭡니까? 지교회는 뭐예요? 전도만 하는 지교회. 이거 5가지 기초. 그 다음에 증인입니다. 증인. 무슨 증인이죠? 무슨 증인? 사모늘 증인입니다. 사모늘 증인. 그래서 증인 팀도 만들어라 그랬는데 증인 이제 전달을 말하는 거죠. 만나는 성도에게는 사모늘을 간증해라. 오늘의 흐름을 이야기해라. 또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제 복음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 인도에 가실 것이니까 그 흐름을 타고 가도록 이걸 이제 말해 주는 거죠. 그걸 하도록. 그리고 시원케 하는 자, 시원케 하는 자. 성경에 있잖아, 시원케 하는 자. 고린도 전서 16장 그 18절에 나오잖아. 시원케 하는 자. 답답하게 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 말고 시원케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캠프에 또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캠프에 모델이 나와야 되죠. 캠프가 뭐죠? 캠프는 성령 충만해야만 캠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300% 전도잖아요. 300%. 전도 300%가 준비된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300% 전도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죠. 자, 이렇게 성경적으로 캠프를 제대로 이해하고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델. 그리고 살리는 제자가 있어요. 살리는 제자. 현장에서 7포인트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7포인트로. 7포인트로 사람을 보는데 기준이 있어요. 자, 7포인트를 보는 거, 여러분들이 또 7포인트가 되는 거, 그리고 또 7포인트를 찾는 거, 7포인트를 만드는 거. 7포인트를 여러분이 보기도 하고 또 되는 거, 되고 찾고 또 만드는 거예요. 7포인트를 가지고. 남만 보는 거 아니라 내 자신도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업입니다. 업 300%. 업도 300% 돼야 돼요. 전도뿐만 아니라 업도 300%. 뭐가 300%입니까? 내가 꼭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내가 꼭 해야 될 거. 어디를 가든지 내가 꼭 해야 될 거 하면 됩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거. 그리고 현장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미래. 앞으로 절대 필요한 게 뭔가? 앞으로 필요한 게 뭘까? 절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를. 300%입니다. 300%. 이거 쉬운 거잖아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그러죠. 꼭 해야 되는 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내가 미래 시대까지 내가 쓰임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될 거야? 뭘 꼭 해야 될 건가? 현장에 지금 뭐가 필요한가? 미래에 뭐가 필요한가? 비밀 결사대는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 이건 이제 전도 특공대, 전도 특공대. 교회는 이 전도 특공대가 일어나죠. 그리고 한 지역에 한 제자 있잖아요. 한 제자. 내가 만드는 거 아니라 이거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한 나라에 그 나라 살릴 한 제자가 여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아무나 찾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는 거 아니고 준비된 제자. 그 제자 찾으면 틀림없이 그 지역을 살리게 되고 그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찾으면 이런 제자는 그야말로 생명건 제자들이에요. 생명건 제자. 로마서 16장 제자들이잖아요. 16장. 이 사람들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제자 만나면은 뭐 굳이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하고 그럴 것이 없어요. 다 알아먹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 중요하나? 하나님은 내가 치유받으면 뭐가 됩니까? 치유받으면 서밋이 되잖아요. 서밋. 치유가 되면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서밋이 되려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 망대 여정 이정표로 이 각인이 딱 돼야 돼요. 각인이 딱 돼야만 이게 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뿌리 내려지고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이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잖아요.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지죠. 우리가 말하는 건 뇌에 다 각인됩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뿌리 내려진 것은 이제 체질이 되게 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이런 체질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또 은혜되고 연결되고 기도하니까 응답되고 힘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 각인, 777 이 속에 다 있구나. 이 속에 다 있네. 각인. 그러면서 말씀드린데 은혜 되잖아요. 또 성취가 되고.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지고 이제 체질되고. 그러면 내가 치유되고 이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이. 그러면서 만남 있죠. 만남. 예, 이제 삼흐름이에요. 삼흐름. 고린도전서 16장 14절로 24절. 16절 14절로 24절. 시원케 하는 팀. 시원케 하는 팀. 시원케 하는 팀. 골로새서 4장 1절로 18절. 투기고 내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내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뭡니까? 이거 잘 안 돼요. 목사님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오해되게 전달해요. 보면. 그리고 두기고는 가면은 위로해줘요. 위로. 나의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보고할 뿐만 아니라 가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는 위로. 이것은 사람의 위로, 그 위로를 말한 거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기고가 갔다 오면은 이제 힘이 되는 거죠. 두기고가 갔다 오면은. 그 이제 두기고 팀이에요. 두기고 팀. 이런 팀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는 두 흐름이 있습니다. 두 흐름. 그 처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두 흐름이에요. 어디 복음운동하는 있어요. 복음운동. 적그리스도 운동은.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 복음운동 했잖아요. 복음운동. 바울이 가서 복음운동하면 꼭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복음 방해하는 그 적그리스도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핍박이 오고 막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운동을 했을까? 왜 했겠어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감추어둔 것을 봤기 때문에. 감추어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 감추어둔 것을 이제 보고 그것을 고백한 내용들이 빌립보서 그 3장에 보면 나오고 다 여러 군데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전부 다 묻어 있습니다. 예. 본 거예요. 영신에 감춰진 거, 이 복음의 비밀. 바울이 고백한 거 봐보세요. 골로새서 4장에도 보면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어마어마한 비밀들 로마서 그런데 다 봐보세요. 생명 걸고 복음 운동을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그러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복음 운동. 반드시 현장에는 두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 운동 하면은 흑암은 반드시 바라가면서 복음 운동을 가로막는 거죠. 악질이다, 악질. 얼마나 악질이든지 이를 악물고 막 이빨을 갈면서 방해하잖아요. 적그리스도 운동. 그래서 복음 운동을 방해한 사람들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축이고 발 뒤꿈치로 송곳 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축복을 받아서 복음 운동하는 이 흐름 속에,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죠?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능력이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이 믿음이고 근본적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믿어져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받으면 간단한 거예요. 은혜 받아서 깨달아져야 돼요. 영적인 이런 부분과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가르쳐서 될 일 아니에요.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생들이 더 잘 알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뭐 실제로 그 임마누엘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에 그 할머니가 그 처음에 다락방 할 때 가는 데마다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글을 못 읽으니까 다 외워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대학 교수인가 와가지고 그 다락방으로 배치가 됐는데 가가지고 너무나 은혜 받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 따라서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이제 준비가 되면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준비가 되면 되게 돼 있어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릇에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담기고 내가 300%가 준비돼요. 300% 준비 안 됐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학교에 가도 공부한다고 앉아있지만 뻘짓 하고 있는 애들 많잖아요. 그 애들 시험 보면 알게 돼 있어요. 300%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막 이래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늘 평안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와 상관없이 그 열매도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거예요.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진짜 천하 바보고, 뻔하게 들통날 수밖에 없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나에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자, 오늘 열매 맺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이 모델이 지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또 우리가 속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모델인 줄 알았는데 또 지나놓고 보니까 모델 아닌 사람 있잖아요. 이야, 저런 사람도 있었는가. 응?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늘 내 자신을 좀 단속도 잘 하고, 무릇 성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맞다면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뭐죠? 해서는 안 될 거. 이거 있으면 안 돼. 이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죠?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은 감사가 나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했구나. 또 내가 동기 가졌구나. 내가 오바또 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즉시 되는 거죠. 즉시.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래 한다고 해서 그 뭐 회개인 것으로 다들 이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져. 언제든 말씀 떨어지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길들여져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죽음이 뭐 들었거나 그 필요 없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회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서 당당하고 멋있는 모델들로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중요한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들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현실 쳐다보고 오해하고 속고 또 착각하고 속아서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응답이지만 무응답도 응답이요. 또 기다려야만 중요한 응답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을 가기보다는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뛰어넘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비밀들을 잘 보면서 참된 전도의 모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의 업에 300% 준비된 모델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밀 결사대로서 전도 특공대 그리고 한 지역 한 제자 살리고 한 나라 한 제자 살리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이 치유받고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만남 속에서 우리는 시원케 하는 팀 그리고 사정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위로해주고 죽이고 튄과 같이 가는 현장마다 다 살려내는 그래서 삶 흐름의 이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운동에 우리 생을 거는 전도자의 발걸음과 참된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진 증거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40일 집중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살리게 도와주시고 캠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선교대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문과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제대로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성취를 확신하며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